여러분, 크리스마스, 아까 제가 이제 독창은 아니고 낭독 순서를 맡게 됐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 크리스마스는 언약에 관한 사건입니다. 그랬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가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그래서 Old Testament이라고 그러고, 또 신약은 New Testament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옛날의 약속이고 새로운 약속이죠. 옛날의 약속은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새로운 약속은 뭘까요? 오신 예수님이 이제는 어린 양이 아니라 심판주로 다시 오신다는 두 가지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구약의 약속이 실현된 것이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시겠다고 여러 번 약속했습니다. 그게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결국 구약은 그 전의 약속인 것입니다. 약속이라는 한자를 좀 찾아보니까 재밌었어요. 오늘 컬럼에 실었는데요. 약속할 때의 약이라는, 구약, 신약할 때 약이라는 단어와 똑같습니다. 이 약이 무슨 뜻이냐? 이 글자를 보면 줄사자와 감싸는 작이라는 두 자가 합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뜻이 무엇을 소중하게 지키기로 감싸 안았다는 거예요. 약속한다. 그 속은 또 뭐냐? 속은 열십자에 입구자가 들어있고 사람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중국 글자는요, 한자는 노아의 후손들이 만든 것입니다. 수천 년 전에요. 중국 사람들도 이게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진지 몰라요. 그런데 성경을 한자를 연구해 보면 구약의 사건들과 앞으로 오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건들을 예언적으로 말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서 사람이 입으로 한 약속을 이루는 것,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이루는 것, 이것이 약속의 속자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단어를 잘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신다는 약속을 주셨고, 그 약속을 어떤 공격이 와도, 그리고 그 약속을 받을 사람들이 아무리 변질되고 타락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끝까지 지키려고 하셨고, 그 노력의 결과 우리와 변함없이, 우리의 죄와 상관없이 그 약속을 지키시사 예수님을 보내주신 사건이 바로 크리스마스, 성탄이라는 것입니다. 먼저 아담에게 약속하셨죠.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지었을 때 그 순간에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볼까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네,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여자의 후손이 the seed of woman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여자의 후손으로 어떤 사람을 보낼 텐데 그가 오면 마귀야, 사단아, 너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너는 그의 발꿈치를 물 것이지만 그는 너의 머리를 으깰 것이다. 보통 금요일에도 말씀 나눴습니다만은 성경에서 씨라고 말하고, 우리 사람의 문화에서 씨라고 말할 때 남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서 예수님을 주실 때, 예언할 때 seed of woman, 여자의 씨로서 그 아들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첫 아들들을 낳았을 때 마귀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그 가인을 통해서 아벨을 쳐 죽이죠. 살인을 저지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또 약속하시죠. 약속과 이루심, 그 가운데 마귀는 그 약속을 어떻게 해서든지 깨뜨리려고 하고 그 약속을 못 받게 하려는 처절한 싸움이 인간의 역사의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 아들을 낳습니다. 셋입니다. 그 이름은 appointed. 그 아들 에노스는 mortal, 죽음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 게나는 슬픔이란 뜻이에요. 그 아들 마할랄렐은 the blessed God, 축복의 하나님. 그 아들 야렛은 shall come down. 그 아들 에녹은 dedicating이란 뜻이고,
그 아들 무드셀라는 his death shall bring, 그의 죽음이 뭔가 가져온다는. 그 아들 라멕은 the despairing, 절망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들 노아가 바로 comfort, 그리고 the rest, 안식과 위로, 쉼이라는 뜻입니다. 자, 계속해서 마귀는 그 예수님을 오게 하는 계획을 망치려고 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약속하시면서 사람은 죽음과 슬픔에 처하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을 한번 그대로 읽어보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받은 자가 내려올 것이고 헌신할 것이고 그의 죽음은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안식을 줄 것이다. 그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영어로 Man is appointed mortal and sorrow, but the blessed God shall come down, teaching that his death shall bring the despairing the rest. 주님은 계속 약속하신다. 마귀는 계속 방해하려 하고 인간은 계속 타락하게 만들고, 그러나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셨다는, 약속할 약에 그것을 끌어안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습이 들어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내실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 노아의 홍수 이후에 다시 시작하면 깨끗할 줄 알았는데 인간은 또 타락합니다. 노아 자신이 타락했어요. 술을 퍼마시고 술 취해서 자녀들을 저주해버립니다. 자녀들의 운명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저들이 모여서 다시 바벨탑을 쌓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계속해서 그 약속을 성취하려고 노력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배반하지만, 대적하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그 약속을 위해서 한 사람을 부르시고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너를 통해서 메시아를 보내겠다.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 그리고 너를 나라로 만들겠다. 근데 쉽지 않죠? 이 시족 같은, 지금 우리 정도의 숫자밖에 안 되는 아브라함의 이 가족들,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는 한순간에 죽을 수 있는 사람, 역사에서 없어질 수 있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 그들을 보호하시고자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이집트로 보내시죠. 이집트는 당시 세계 최강 국가입니다. 그 속에서 요셉이 인정받고 인큐베이터에서 이 70명, 80명의 사람들이 잘 나라로 성장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그를 또 꺼내셔서 이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약속의 땅에서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근데 어떻죠? 세상은 또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명령으로 대학살이 일어나죠. 모세를 죽이기 위해서. 마귀가 계획하는 것이죠. 이 구원을 캔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하심 가운데 모세는 보호되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갔는데 또 거기서 마귀는 우상 숭배로 이 민족을 타락시키려 합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갑니다. 그 포로에 잡혔을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 약속하십니다. 그래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았고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라. 내가 너희에게 한 약속대로 메시아를 보내겠는데, 장소를 예언하시죠. 미가서에서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이니라. 그 많은 땅 중에서 베들레헴을 지칭하셨습니다. 메시아가, 예수가 베들레헴 통해서 올 것이다. 놀라운 일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기 벌써 500-600년 전에요.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그 예수님은 그냥 오시는 게 아니라 처녀의 몸으로 온다는,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오늘 마태복음에서 인용된 말씀입니다. 아니 어떻게 처녀가 아기를 낳습니까? 하나님은 죄로 말미암지 않은, 인간의 남녀 관계로 말미암지 않은, 왜냐하면 그렇게 태어나는 사람은 모두 자기 죄인으로 태어납니다. 죄인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죄 때문에 자기 죄를 사하기도 바쁜 죽음을 갖기 때문에 남의 죄를 사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죄 없으신 남녀 관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오실 것을 예언하셨고 이 예언은 성탄에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예수님이 탄생하는 것조차도 마귀는 막기 위해서 또 모세 때처럼 이스라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헤롯 왕의 명령을 내리게 하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마귀는 그것을 깨뜨리려고 하고 인간이 구원을 못 받게 하고 이런 싸움의 연속이라. 그러나 우리가 오늘 기뻐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수천 년의 약속대로 이 땅에 태어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30년을 사셨고 그리고 마지막 3년의 공생애를 하신 다음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셨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이 죽으셨다면 그분이 하나님이실 수 없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성령으로 오셨고 잉태되셨고 그리고 죄가 없는 삶을 사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대신 그 피를 뿌리셨고 사람들이 그를 죽인 줄 알았으나 3일 만에 다시 죽음에서 살아나셔서 그분이 하나님 되시고 그분이 살아계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이 유효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약속하셨고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은 올라가시면서 나는 올라가야지 너에게 유익한데 그것은 내가 가야지 너에게 성령을 보낼 것이다. 근심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내가 성령을 보내겠다 약속하셨고 그 약속도 또 오순절 때 성취되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약속하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시고 그분이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그리고 올라가셨고 올라가시면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는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뭐냐고요. 예수님이 그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을 지키셨다면 하나님이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남은 약속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겨둔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늘로 끌려 올라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신다. 그분이 처음 오실 때는 어린 아기의 모습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것에 의하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심판관으로 오시고 그리고 유다의 사자로 오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성탄을 지키는 자들의 그 소망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과거에 그 약속을 지키셨다면 반드시 다시 오실 주님 약속이 우리에게 남아있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는. 요한계시록의 여러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화요일 요한계시록 성경반에서 나눴지만요, 마지막 이 세상이 멸망하기 전 7년에 일어날 일들을 성경은 요약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Seven Seals, 7 인의 재앙이 있습니다. 그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죠. 그리고 전쟁이 따라옵니다. 기근이 따라옵니다. 인을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땅에 재앙이 쏟아지는데 인구의 4분의 1이 그 다음에 죽습니다. 예수 믿는 이 땅에 남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습니다. 천지가 진동합니다. 세븐 실 이 재앙이 끝나고 나면 이제 세븐 트럼펫 7 나팔 재앙이 이어집니다. 지상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바다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강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해, 달, 별의 3분의 1이 가려집니다. 황충의 고문이 있습니다. 이어 군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마지막에는 7개의 대접, 7 bowls,
일곱 대접이 부어질 때마다 재앙이 임하는데, 그때 질병이 나타나고 바다가 피같이 변하고 물의 근원이 피가 되고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며 모든 나라들이 모여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 마지막 전쟁입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무기또에서의 마지막 전쟁, 아마겟돈 전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지막 7년에 처음에 일어나는 일은 지금 이스라엘의 피해 제사가 다시 회복된다는 거예요. 저들이 성전을 다시 되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의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되찾고 싶어하는 성전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루살렘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신기하죠? 이스라엘 땅덩어리인데 그 안에 성전은 무슬림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잘못하면 총을 맞는다고 그랬어요. 금요일날 선교사님 말씀 들으니까 무슬림들이 지키고 있다. 거기를 목숨 걸고 지키고 있다. 왜냐하면 거기가 그들의 성소예요. 거기가 모하메트가 계시를 받고 승천한 곳으로 여겨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거기가 성소예요. 근데 그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잡아 제사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그리고 후에 알려지는 이야기지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리신 그곳이 바로 그곳이다. 근데 지금은 그곳이 무슬람 성전이 들어있어요. 금돔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죠? 성경에 분명히 예언되기를 예수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면 나라 잃었던 이스라엘이 먼저 나라를 회복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도 잃어버릴 것도 예언하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이 이렇게 아름답다고 생각하느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다 없어질 것이다. 실제로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하늘로 가시고 AD 70년에 그 예언대로 예루살렘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로 뿔뿔이 쫓겨갔습니다. 나라 없는 민족에 대해 2000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예언대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면 고개를 들라 무화과 나무가 다시 잎을 내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그들이 멸망을 당하죠. 예수님의 저주로, 딱 한 번의 저주로 멸망을 당하죠. 그러나 죽지 않았다는 그 싹이 다시 나는 것을 보거든 그때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씀만이 아니라 이사야서나 스가랴의 말씀에서 수도 없이 이스라엘이 다시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 예언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예언이 있습니다. 마지막 인류의 7년이 이루어질 때 그 이스라엘에 잃어버렸던 성전을 회복하게 돼요. 거기서 제사가 다시 드려지고 다 성경에 예언된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미국 대통령 제가 트럼펫이라고 그랬어요. 트럼프가 선언해버렸어요.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이다. 여러분 어떤 대통령도 세상에 어떤 사람도 감히 말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걸 말하는 즉시 전쟁입니다. 아닌 게 아니라 이 말을 발표하고 나서 아랍 연맹들이 모였습니다. 우리는 이제 일어날 때다. 우리는 싸워야 할 때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유대인 이스라엘의 제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 땅이 그들의 땅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큰 발자국을 뗀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마지막 7년 중에 마지막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그들은 반드시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수건은 뭐냐면요, 피해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나님께 용서받는다고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구약을 믿기 때문이죠. 예수님 아직 안 믿어요. 구약에 의하면 피해 제사를 드려야만 하나님께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그 제사를 꼭 성소에서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도 준비되어 있고 돈도 다 준비되어 있고 성소를 만들 수 있는 모든 물질이 다 준비되어 있는데 그 자리만 없어요. 그 자리가 주어지는 순간 그들의 제사는 회복됩니다. 놀라운 예언이죠. 그런데 3년 반이 지나고 나면
적그리스도가 그 제사를 다 변질시키고 거기서 자기가 영광받는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전 사방으로부터, 지금 유엔이 이스라엘 사람들 다 미워한다고 보링한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말한 거 뒤집어야 된다고, 잘못된 거라고 거의 모든 나라 사람들이 투표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마지막 때 모든 나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군해 오고 마지막 싸움이 일어날 텐데, 그때 예수님이 이미 휴거된 백성들과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그 전쟁에 개입하시고 임하시고, 그리고 승리로 이끄시며 천년 왕국을, 그때 주님이 다스리는 천년 왕국을 시작하시는 것이 성경의 약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생각할 게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의 순서대로 그 마지막 7년이 오기 전에 복음이 세상 끝까지 전파되고 우리가 휴거가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는가? 지금 우리가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를 듣고 제가 이 말씀을 오늘 또 꺼내게 된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한 분이 궁금해하셨고, 또 그런 때 우리 새벽 기도에 그 본문이 나왔고, 그래서 이것이 아마도 우리가 지금 나눠야 되는 말씀인가 보다 하는 생각을 갖게 돼서 확신을. 중요한 게 뭐냐면요, 지금까지 우리 성경이 말씀하신 대로 7년 환난 전에, 자, 몇 가지 설이 있습니다만 7년 환난 전에 휴거가 임한다면, 그럼 지금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 중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뉴스를 처음 접했을 때 웃음이 나왔어요. 웃음이. 와, 성경은 진짜 놀랍구나.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놀랍구나. 어떻게 하나도 변함없이 약속한 대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초읽기에 들어간 겁니다. 오늘 메시지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자 하는 약속은 정말 우스운 이야기 같았어요. 신화나 전설 같은 이야기야. 아니, 어떻게 여자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신단 말인가? 어떻게 사람이 죽어 부활한단 말인가? 그런데 그 일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레전드가 아닙니다. 페리테일이 아닙니다. 동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now this is historical fact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33년을 사셨고 그분이 죽으셨고 500명이 넘는 사람이 보는 앞에서 부활하신 3일 만에,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사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수백 명의 사람이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때가 되면 너에게로 올라간 모습 그대로 오리라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이제는 곧 다시 오실, 심판주로 오실, 재림주로 오실 그 사실을 믿고 그 믿음대로 준비하고 살아가야 되는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굿뉴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 세상과 함께 멸망하지 않고, 여러분 두려운 분들이 야, 마지막 때 그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냐, 이제 큰일 났다. 아니에요. 굿뉴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세상과 같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기 원하는 것이 우리 주님의 뜻이라. 7년 환난은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Wrath on this earth.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입니다. 그런데 진노입니다. 진노, 한자로. 그런데 성경에서 교회는 뭐라고 표현되죠? 성경에서 교회는 진노의 대상이에요. 진노의,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구원받을 아들과 딸 되게 하신 것이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린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의 말씀 같이 나눌까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이유는, 그리고 사도들이 성경을 쓴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멸망해가는 세상에서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 다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이제 곧 다시 오실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다시 오실 예수님 앞에 우리가 구원받기 위한 유일한 길은 그 예수님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죄사함 받는 길이라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영접하십니까?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믿어 살아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부활의 영생을 가진 사람들로서 이 세상에 앞으로 어떤 하나님의 진노가 부어지고 어떤 어려움이 이 땅에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건지심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시기를, 그 소망과 위로와 하나님의 희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성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